아버지고 성령님 이 종을 아버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참 오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곳이 많죠. 그들마다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또는 뭐 첫째 주일로 지키는 데도 있고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전해야 될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절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뭔가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마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마성은 뭐냐? 마성은 반대로 영성의 반대 개념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어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귀의 음성, 마귀의 성, 마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 부인은 지난번에 말씀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거라고 따라오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죽었다는 개념은 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주 죽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생각 개념 자체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고 뭐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사를 접으면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죽는 것 같은데 땅속에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많이 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으면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쉽게 그런 걸 접하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죽었다는 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밀이 하나의 밀이 죽어서 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 그게 없어지더냐? 아니죠. 그게 많은 열매를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하나인데 죽으면은 그게 많은 열매를 싹을 맺고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만 가져요.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걸 참고 내가 다 견디야지. 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많은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죽는다는 개념은 물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은 뭘까요?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게 왜 희생하는 거냐고, 왜 참는 거냐고, 왜 인내하는 거냐고. 인내하는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되지, 그런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왜 이럴까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육이 깨져야 된다. 육이 깨져야 된다는 게 내 육체, 육적인 생각, 그죠? 마귀의 생각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으로 간다. 영성,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뭐 그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아무리 영 혼자 뭐를 하려고 해도 육의 본질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고 육을 말이죠,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과 같은 거예요. 오늘 결론과 같은.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름의 각자에게 십자가와 같은 짐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됐는데, 그래 너희도 죽으면 또 누구를 살린다는 거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기를 원하는 건데, 이걸 그냥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따지면 세상적인 그런 관습과 생각에 의해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서 손해보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뭐야 예수 믿다가 뭐.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죽으면 산다고 하고, 또 내가 죽어야 행복해진다고 하고, 뭐 하나님, 근데 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순종하고 따르면 전부 다, 요즘 뭐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했더니 과거에 몰랐던 모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죠. 뭐 보통 벼주는 이제 간증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그저 뭐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영광을 준다는 거죠? 하나를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음으로 많은 것들을,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지. 너는, 아니야,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오고 잘못하고 맨날 찌질이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육신의 부모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디 가서 저기 하기를 원하지, 그저 빌빌빌빌하고 다니면서 막, 우리 그 부모님이 늘 얘기하던 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얘기하던 걸 우리 자녀들한테, 남 부속품 노릇을 하지 말라 그래. 남의 부속품 노릇.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 말 뜻이 뭐겠어요. 그게 뭐, 근데 물론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해라, 모든 걸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은, 부속품이라는 건 뭐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저기나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하는데, 우리 뭐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걸 본질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교육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이걸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 교육에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게 인성 같은 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냥 뭐 지식으로 승부하는 말이죠. 뭐 그래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그걸 우리의 그 교육을 잘못 지금 인식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고쳐지기가 어렵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도태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까요? 사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나 어떤 분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5명씩 난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쟤는 뭐를 잘할까? 수학을 잘할까? 영어를 잘할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잘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다 없애고 그것만 목적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육이 깨져야 된다. 우리 영혼육 중에서 육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자기 부인이 육이 깨어질 때는 생각하지 않고 영이 빨리 자라기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봉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열심히 하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육체를 죽이고 육체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자.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영이 우리가 잘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이 자라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육체적인 것을 먼저 깨닫고 육체적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또 뭐 은사 쪽으로 많은 것을 또 기도에다 받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육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잘하느냐, 이거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육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만 잘할 수 있느냐, 이 영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뭘 하고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야, 이게 육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된들 공부하고 뭐하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인가? 본인 상처도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육이 깨지지 않은 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건 영이 자라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뭐예요? 사실상 그들은 육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만 그들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건 금식도 안 하네, 11조도 안 드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 우리 37절에 6장 3절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또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 우리가 너 상대 비판하지 마. 그럼 너도 비판 안 받게 돼. 정죄하지 마. 그럼 너 정죄 받지 않아. 너 상대방을 용서해. 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비냐고 말이에요. 용서를 빌어서 내가 용서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 받을 사람이지 내가 용서를 왜 빌고 받아야 되냐. 자,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용서에 대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용서는 우리는 그래요. 잘못된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용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나를 안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랑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만나면서 용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헤어져 있으면서 상처 주고 용서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 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용서받아야 돼. 근데 용서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돼요? 막 혈기 나오지, 분노 나오지, 그냥 미움과 질투 이런 게 막 쌓이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은 그게 육신적인 생각, 그런 거죠. 육체의 본능이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뭔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트라우마로도 변하게 되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두 번째의 그 첫 번째 알지 못해서 그런 상처를 받고 내가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용서까지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나쁜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용서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 사람 벌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다 용서해버리고 없다라면 그거 잘 안 되죠. 우리 육신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 육을 깬다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육이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건 육체의 감정, 육체 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냥 그런 거는 다 내비두고 그냥 뭐 기도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고 소원의 기도를 원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 육체적으로 깨져야 된다는 것은 육적인 지금 감정이 그 사람하고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용서를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모든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의인과응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고 여기에 깊은 의미는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 비판도 안 당한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지금 다 죄인 속으로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가둬져 있어요. 죄 속에. 근데 거기서 우리를 선택받았다고 그랬죠. 창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요?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원죄와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진 사람이 1억을 내가 빚졌어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어. 전혀 탕감. 근데 10,000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너 그 10,000원 안 갚으면 경찰서 가자고 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성경에도 비유로 말씀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 말씀. 그럼 네가 그 용서를 하고 나면 그 이상으로 네가 모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8절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여기서 뭘 주라는 걸까요? 먹고 무슨 물질적인 것만 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에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라는 거죠. 그렇게 주면은 너는 어떻게 돼? 너는 그냥 째째하게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만약에 억지로 선교를 해.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신 거 그걸 보고도 물론 우리가 그러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꼭 감동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했으니까 중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걸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기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들이 해주는 거하고 부모가 해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많이 해주고 많이 받아야지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복을 축복 받을 만큼 뭘 해서 막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만 거둔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요. 그런데 비록 지금 마음처럼 흔쾌히 원치 않아도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주게 되는 마음, 그 육신적인 마음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이 깨어지면 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육이 깨어지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내 육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육이 깨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한 거 기억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그것만 된다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알면서 우리들이 안 될까? 육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잡혀져 있고 육신은 그거 습관화돼 있고, 그게 무슨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그냥 묶여져 있는 거죠. 용서 못하면 용서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이거 용서라는 것이 꼭 잘잘못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네가 묶였던 것을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 육신적으로 미워지고 있는 거,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영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자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육이 죽지 않은 채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를 강화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양면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양쪽의 인물을 깨달았는데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역사하게 되면 다른 삶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법이니까, 법을 딱 저런데 거기에 비춰보니까 잘못하는 것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면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37절 38절 말씀을 쭉 하다가 41절 42절에 와갖고 네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그 여자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 아무도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던 여자를 이 사람들이 붙잡아갖고 왔죠. 그러면 법으로는 뭐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온 거죠. 저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대로 법을 죽여야 되는데, 그럼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죄인을 저거 어떻게 하는 건가 보려고, 얼마나 그 참 난처한 거예요. 그죠?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안 맞는 거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죄를 갖다 줬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율법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참 그 엄청난 우리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때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너희들 중에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쳐라.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친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정죄하던 사람이, 너 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정죄할 수 있죠.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뭘 정죄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다시 돌아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지금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죽이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 갖다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해요. 저주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해갖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 사람들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지금 외식한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저주를 퍼붓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게 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 본질은 지금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높고 낮고 그런 자들이 없는데,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뭐야? 내가 죽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비판을 잘하게 되고 정죄도 잘하게 되고 그러죠. 인색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육체적인 문제란 말이죠. 육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걸, 이거를 먼저 깨뜨려라 그러는 거죠. 이거를 깨뜨려라.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고, 육이 먼저 깨지지 않고 육속에서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 미움, 시기, 질투인 게 다 그냥 가득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예배드리면 뭐하겠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도 말이죠. 다윗 왕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과 4절에 사실 다윗이 이제 우리아 아내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가갖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한 성읍에요, 왕이시여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하나 있었고 부자는요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과 소를 갖다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가 아까워서 그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다가 이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 야, 그런 놈이 어딨냐, 이런 괘씸한 놈 노예여갖고 그건 반드시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 그럼 바로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 이제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였느냐, 이런 거죠. 아내를 빼앗고 네가 그 아내를 삼고 그를 죽이고 이런 큰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떤 거예요? 자, 우리아와 동침한 자기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탄론할까봐 아주 그냥 자기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그렇죠? 탄론할까봐. 그러면서 그런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남의 양 한 마리 잡아갖고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의 생각은 어떻게 더 큰 죄를 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깨닫는 거죠. 자, 요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정치인들, 그렇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래.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가 뭐라 그럴까? 그것은 무슨 성적인 관계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된 걸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아야무약 지나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빨리 처리할 것들은 처리해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저 잘못한 사람도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지금 하고 있으면 자기들 잘못했던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조금 잘못하면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전혀 그걸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꼭 무슨 여인과 그런 불륜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영성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책망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도 엄청난 분란이 제일 많았잖아요. 교회 중에서 서로 다투고 무슨 파가 많이 갈라지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신령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방언받았지, 예언하지, 병 고치지, 뭐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령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이런 말을 했냐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어떤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은사자들 중에서 더 많지요. 지도자, 우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특별히 은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육체가 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했어. 뭐 365일하고 뭐 400,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했더니 청계산에서 1000일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은혜를 법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성도 되고 뭐도 다 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걸 주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구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공구는 누구든지 줄 수가 있다 그 말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 이런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그저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가 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거예요? 신학교를 잘 나오고 뭐 이게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랬던 목사님들 훌륭하지 않았어요. 부흥 강사들을 보세요. 부흥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깡패가 목사 되고 이런 분들은 다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완벽하게 다 인격이 갖춰져 갖고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도 잘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줘. 또 뭐 하는 은사. 그러니까 와서 그거 하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대로 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러면 뭐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교주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한 것 같죠. 성령으로 시작한. 박태선이 문선명이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 시작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걸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떤 은사가 임하고 영적으로 뭐 특별한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교만이 되니까 지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은사자들이 자신의 육신이 깨어지지 않는 자기 성화에는 등한히 하고 또 어떻게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갖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 교만함으로 그들의 끝이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죠. 주변에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영육치유 힐링센터를 세운다, 뭐 거창하게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니까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이 그것을 배운 사람들, 깨닫고 인간이 그래도 된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럼 그분들과 함께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누구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함께 성령께서 행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를 하나님 도구로 써주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저도 몰라서 맘대로 하지 못했던 거,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또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선접해 있는데 저는 할 수가 없다 하시면, 그러니까 영과 육을 치유하는 힐링센터가 무슨 크게 뭐 여기 오면은 뭐 병든 자가 고치는 병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뭔가 한 명이라도 와서 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마음적인 모든 힐링이 될 때 육체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자, 그렇게 한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 오면 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누굴 치료하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 단 하나 또 사람이 치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2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영육치유 힐링센터 개원 예배를 지금 제가 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이제 현수막도 좀 준비해서 일단은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나 일반인이나 신앙인이나 사역자나 이거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서 신앙인도 성도도 누구도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목회자도 회개하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관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도 아니고 뭔가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오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걸 뭐 탓하고 뭐 할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하고 병든 자들 치유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것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곁길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이 자라는 것보다 앞서서 이루어야 할 것은 내 육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선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 지금 우리가 신앙의 건강검진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이 귀신, 사마귀 이것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검진에 대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우리 힘이나 의지로는 어떻게 해요? 각오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육체의 본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는다고 해서 인내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왜 그럴까? 육체의 본능 속에 사단 마귀는 교묘한 거짓과 흉계로다가 죄의 어떻게 해요? 죄의 법칙을 이용해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가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좋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내 마음 한편에는 그것을 반대하고 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으죠. 육체의 본능, 죄의 법인데 죄를 짓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지는 일은 내가 뭐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레일에서 벗어나면 열차가 탈선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령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간구하고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죄 안 짓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 그런데 그건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왜 개개인에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내 육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영이 크지를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속에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악한 영과 육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육체, 내 생각,
마귀가 순간순간 주고 있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정죄,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저주를 받던 모든 것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자로,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주님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게 삶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한탄하며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육신에 대한 모든 육이 먼저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은사 충만한 것 같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지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육이 깨져야 한다고 하는 내 육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